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교독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고라는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태중의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찾아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고 일감을 찾아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감도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당한 가정들을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된 이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분열된 이 나라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복주셔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나의 은총을
지키리라. 나의 종의 이민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이로 나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민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편한 삶과 부자유한 일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예배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마저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표현은 하늘을 향한 행복한 전진입니다. 천국 갈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매사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잘 갖추고 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준비하고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것도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시는가? 오늘 말씀에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법을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긴박한 일이고 항상 현재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도 항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언제 오실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가 25장에도 계속되는데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할 사항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이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2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 나오는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될 사람들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은 더디 왔어요. 그러나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디 오시더라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또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죠. 여기 나오는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5장 31절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님이시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성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대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풍습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종들 중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가솔들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이 일을 부여받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위임한 대로 때를 따라서 적당한 양식을 가솔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한 종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지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또 한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악한 종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주인에게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가솔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위임받은 그런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솔들을 돌보는 일을 내팽개쳐 놓고 마치 자기가 지금 무슨 큰 권세나 가진 것처럼 동료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요. 맨 먼저 나온 열처녀 비유에 보면 25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하시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 기름을 함께 준비한 그런 사람이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로 한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앞에 비유들 한다면 악한 종이지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 보면 25장 15절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고 갔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배로 남겨왔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한다면 그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그냥 땅 파고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온 이 종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이는 참 악한 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25장 32절로 33절을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십니다. 갈라놓으십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시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지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두 종류로 구분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 섬기며 돌보며 나눠주며 했던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도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꼭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악한 종의 삶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성도는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46절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50절로 51절 말씀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은 주인에게 엄히 매맞는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받는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장에서 부연해서 설명하신 세 가지 비유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24장의 말씀과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 25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지요. 그들은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 악한 종이죠. 그들은 신랑이 베푸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25장 21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온 종, 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온 종, 그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죠. 뿐만 아니라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25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1달란트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무익한 종, 그는 악한 종이지요.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 버렸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25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었지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을 향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나와서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25장 41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염소편에 있었던 악한 종들, 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주님이 저주를 선언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준비해야 하는가? 1.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2.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클레시아 찬양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되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주님 어떤 수고를 하든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날마다 품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시들은 영혼을 수행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복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영종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수요일, 또 새벽, 금요 심야, 속회 등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교우 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전화나 문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나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5번 모입니다.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매일 새벽 5시 온라인 특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참여하시고요. 매일 주제 성구를 읽고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읽어서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에 요한일서를 하루 한 장씩
필사합니다. 5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 5일 동안 요한 1서를 필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특세에 참여하고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필사하신 것을 교회에 제출하시면 여러분 상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까지 제출하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표 보시고 여러분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온라인 속회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속회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선교지 섬기는 선교비가 부족한 속회는 교회에 지원 요청하시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건너뛰거나 빼먹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가 함께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속장님들이 그렇게 잘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